61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13장 새창조라는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3부에 속합니다. 새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교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가 책을 쓴 사람이요. 이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재밌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오토 헤어만 패쉬라고 하는 카드를 신었습니다. 앞에서 주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실제 삶에서 자유가 주어지고요. 이제 309쪽 중간서부터 용서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용서라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리스도교적 자유를 특징 짓는 제4의 관건은 용서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교적 자유가 모든 것의 키워드네요. 그 네 번째 관건은 참 관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색합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이게 핵심인데 자유 안에서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자유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 핵심인데 그 안에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자유와 사랑, 이게 조금 혼란스럽네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적 자유를 특징 짓는 제4의 관건은 용서라고 해야겠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행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든가 부인한다든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과거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잘못한 게 있으나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그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네요. 과거의 잘못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과거의 잘못이 있는 그 사람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어가 된다. 용서. 저는 이 용서도 역시 자유와 같은 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채우는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 바로 시작한 이 문장에서는 이 용서가
자유 안에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겠다. 죄를 옛 관념으로 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림이라고 하든 현대적 관념으로 사람의 자기 소외라고 하든 자기 소외 이건 뭐 폴 틸리히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즉 하나님에게 반개를 드는 죄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신뢰심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가정의 현실적인 잘못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잘못을 완전히 고쳐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비고요. 기독교가 보는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용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참 이런 표현들이 세련됐어요. 그냥 멋있게 하는 세련미라기보다도 내용을 심화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세련미입니다. 이런 건 외워둬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은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인간 상호간의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우리의 일부로 삼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참 여기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다른 요구 중에 하나라기보다 신앙의 근본 요구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또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 어떤 견해에도 맞서서 예수께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노골적으로 이 점을 설명하신 바가 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 자, 이게 마태복음 18장 23절 39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 18장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뭐 등등등등 나오죠. 용서받았는데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의 고강적 성격을 여기서 말했다.
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 사랑, 용서의 상호관계를 요약한 신학성서의 두 대목이 있다. 있잖아요. 자유, 사랑, 용서. 근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유, 사랑, 용서의 상호관계. 근데 다시 또 말하지만 처음 읽었던 데에서는 그리스도교 자유를 특징 짓는 제4의 관건어가 용서라고 해서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자기 생명의 의미를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체험하게 된다. 아무리 붙들어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닐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생명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걱정해 주는 분이 계시기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희생하려는 사람이 이것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유일한 생명임을 체험하게 된다. 네, 그렇고요. 또 한 대목은 이에 관한 웅대한 사상 전기가 실려있는 골로새서 2장과 3장이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사소한 법규로 묶어놓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적대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런 법규에 있어서는 죽었다. 즉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 여기에 부활의 실제보다 부활의 리얼리티보다 작지 않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법규의 율법이죠. 법 조문들 이런 것들이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요. 법규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책임성 없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유로운 사랑이죠. 이 사랑은 결국 불안과 부자유한 일들도 배제할 수 없는 관용, 인내, 용서라는 그리스도교적 근본 자세로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은 소제목 310쪽 아래서 세 줄입니다. 신앙과 희망입니다. 보통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가? 그래서 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 영원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얘기한 거 있죠. 뭐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과 희망. 그리스도교의 결정적 특성은 신앙인의 미래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미래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불변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 점을 그리스도교의 전승이 처음부터 표현해온 기본어는 희망이라는 말이다. 희망. 우리가 만일 신앙을 단순히 희망과 동일시한다면 그 특성을 죽이는 셈이다. 성서의 몇 구절이 그리고 신학 전승의 어떤 말들이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수긍한다. 믿음과 희망이 비슷한 것으로 설명된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은 모두 희망을 거슬러 희망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을 모든 그의 신앙을 묘사한 것은 신앙과 희망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로터가 하나님은 이성과 신앙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모순 속에 숨어 계신다고.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순을 타파하신다는 것을 희망하는 데서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데서 것도 현대인의 체험을 미리 간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해가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희망에 일관되고 희망을 일깨우며 그럼으로써 희망 없는 현재를 극복하려는 운동과 사상에 많은 신자들과 신학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구원의 메시지만큼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희망의 자극으로 사태를 진전시킬 전망을 가지고 있는 까미나 사회적, 정치적 미래 유토피아에 대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도 정신적 친근감을 갖게 되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네, 까미나 미래주 유토피아 이런 데서 우리가 친근하게 느끼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이상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신앙에도 이런 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희망과 신앙이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불안한 미래, 확실하지 않은 그것을 희망함으로써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는 것이죠. 비슷하긴 한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실존주의나 정치적, 사회적 미래 유토피아와 구별되는 점. 사회적 미래 유토피아와 구별되는 점은 이게 앞으로 일이 좋아진다. 아브라함 예를 앞에서 들었죠.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듣고 이제 갈다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고요. 자식도 낳게 되었고 희망이 없었으나 그 미래가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 유토피아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하고 구별되는 점은 신앙이 희망하는 것이 이미 현존하면 신앙이 희망을 굳힌다는 데 있다. 이미 현존한다. 이미 당겨져서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 유토피아는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인데 기독교 믿음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신학성서는 일련의 특징적인 말로 이 점을 표현하고 있다. 바울이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8장 24절 라고 함축성 있게 말한 것은 한 이해가 되겠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희망이 현실이 된 겁니다. 선취된 거죠. 약속된 미래의 영이 보증금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런 구절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 점을 종합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확증해준다. 이미 여기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있거니와 이 구절은 종종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신앙과 희망의 불가분한 관계와 동시에 그 구별을 우리가 연구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신자들 생활에 고유한 역사를 불어넣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미래를 향하여 한껏 손을 뻗치는 동시에 미래가 열리는 거죠. 불쾌한 현재에도 아직은 미래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에도 평정과 인내로서 로마서 8장 25절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허락된 일이기도 하거니와 의무로 되어 있다. 이미 선취된 거로 보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받아들이신 것으로 신앙이 이해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진취적 신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 신자는 실존주의자, 막스주의자,
정치적 혁명가와 참으로 구별되면서도 한편 그리스도 신자라면 철두철미 그리스도 신자이냐 실존주의자라면 철두철미 실존주의자냐 막스주의라면 모두가 그리스도교적 영향에서 철두철미 벗어난 막스주의자냐 하는 문제는 늘 남아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런 기독교의 희망이 그 실존주의, 막스주의자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활을 일관하고 있는 이 근본적 역설은 바울의 저 수수께끼와 같은 생각으로 종합되는데 그것은 그 직접적인 의미로 보면 바울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라. 있지만 없는 것처럼. 예. 결혼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미래가 이미 여기 와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이 신학자의 설명이 그냥 까다로운 신학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고통입니다. 고통. 피할 수 없죠.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고통과 죽음을 감안할 때 특수한 양식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우리들 자신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고통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자의 길은 다만 하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고통을 극복하고 발번석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들 벌어지면 그걸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죠.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의 방식으로 이 경제의 흐름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 경제범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방식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으로 나오는 고통 외에도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서 비롯하여 불치의 질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기도 한데 다른 편에서는 또 불가항력적인 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자의 입장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기독교인들도 불치병에 걸리지 않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이런 것들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잖아요. 자, 이제 구원이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미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신앙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 고통을 끝까지 의미 있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 해설하려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한다는 거 권사 같은 사람들이 어느 신자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아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억지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유래에 대하여 이론을 세우거나 관찰할 수는 있으며 또한 그 미래적 유용성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일을 늘 해왔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유익하다고 보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죠. 다만 이러한 이론을 비록 그것이 종교적 이론일지라도 신앙을 구실로 하여 다른 사람이나 동료 신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욥기에 나오는 그 지혜의 전통입니다. 욥을 이제 위로하거나 충고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일반적으로 보아 세상의 잘못은 아닌 해명할 수 없는 고통의 전체적인 범위가 점점 알려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해설이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나오네요. 욥기나 전도서와 같은 현세의 고통에 대한 온갖 해설을 서슴없이 근시안적인 것으로 폭로한 비판적 책들이 교회의 성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욥기 이런 것들은 온갖 해설들 이걸 비판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짜맞추려고 했었던 걸 비판한 겁니다. 잠언 같은 것들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그런 해설에 가까워요. 서로 충돌합니다. 잠언하고 욥기, 잠언과 전도서 이거는 같은 문학서인데 서로 충돌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신자는 당연히 동정심을 가지게 된다. 고통에 대해서요. 고통받은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유대는 동정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도와주는 활동으로 그래야 고통을 덜어주는 활동으로 변하게 된다. 현대 가장 아름다운 일들 중 하나는 이와 같은 원조 행위가 우리의 직접적인 이웃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꿈과 조직 기술의 발전을 타고 사람의 세계 잘못이 없는 고통 중에 있거나 죽음의 경지에 있는 세계 어디에나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원조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조종한다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되는 것 같다. 문장이 길게 되어 있어요. 앞에 첫 번째는 고통, 미래, 고통, 죽음, 이런 불안한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고통 당한 이들과 연대하는 거다.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여하튼 고통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 공부를 수년 전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선도교회 창립 10주년으로 책으로 묶여 나옵니다. 거기서도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정론이죠. 무죄한 자의 고난, 고통,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알려고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 좀
우습죠. 평정한 마음으로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전전긍긍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참 불안한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는 바로 이럴 때 신앙의 시련을 갖게 된다. 신앙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한 신뢰를 견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앙은 고통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척도로 측량된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고통받으니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수수께끼와 같다. 그쪽으로 보는 게 더 옳습니다. 희망은 결국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의미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교 신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 위안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 신자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세상에 대한 그의 고통치권을 십자가로 실패하게 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가 하나님의 본성에 아무런 모습도 없었다면, 실패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신앙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현세의 고통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으니까요. 이런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라는 것도 없이 성경을 그저 읽고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모순에 떨어집니다. 좋은 공부였습니다. 여기까지요.